축복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의 산에서 뭘 주셨느냐면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분량하고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의 분량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성막 설계도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성막은 누가 지금 거하는 집이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성전 시대로 바뀌어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형과 유형 성전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적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성전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지성소, 그것도 법궤, 그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것이 이제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들의 그 신학이 어디에서 철저하게 깨어졌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오는 영적인 충격과 갈등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요.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이렇게 충돌이 딱 오면은요, 그것은 어떻게 풀리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하나의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느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 그 성전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건축하고 싶은 성전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를 그를 통해서 눈을 확 열어 제키고, 하나님이 정말로 건축하고 싶은 것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고 건물은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 미안해, 우리 성광교회 건물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 건물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은요, 세월이 흐르면 낡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은 세월이 흐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착각에 빠졌는가? 70년대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당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당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건축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를 모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읽으면서 늘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심볼이라 이 말, 페러볼, 비유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꾸 해석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만나야 되고, 왜?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 메시지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메시지가 내 속에 들려져야 머리가 아닌 가슴에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생명은 가슴에서 나와요.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제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그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올라간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다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번제단을 우리가 제단이라 그렇게 이제 다른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쓰기도 해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라. 근데 한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 의미 자체가 비슷해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올라, 의미가 올라간다. 비슷하죠? 이 한국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가 올라가느냐면, 그 번제단에서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나, 그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번제, 말 그대로 번입니다.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가 나올까요? 뭘까? 이렇게 태우면 뭐가 나올까요? 연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연기가 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연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거기서 타는 냄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기하고 냄새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라가느냐면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에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레위기에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레위기에서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번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이 번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계단을 만들되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여기 이제 재료는 무엇을 하면 조각목으로 합니다. 아카시아 또는 시띠 나무, 이것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이 성막을 질 때 들어가는 모든 목재는 무조건 조각목. 근데 이 조각모에다 뭘 하느냐면, 그 조각모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바로 험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모에다 무엇을 씌우느냐면 여기에 놋을 씌웁니다. 영어로 브로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구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놋을 갖다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불을 떼야 되는데, 만약에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면 그거 다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각모에다가 놋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놋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참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십자가로 감싸 안으실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벗겨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거의 열이면 아홉 분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안 빠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그만 좀 그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 1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 짓고 왔어요. 10년 후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 짓고 왔어요. 20년 후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 짓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늘 들으면서, 야, 너는 언제 철들을래?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 고백이 좀 나와야지 허구한 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게 우리 조각목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로 감싸 안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이렇게 가운을 입혀주시고 이게 십자가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 가운 아무라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 입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무슨 범죄 행위를 했는데, 브라질에서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참 아주 극형에 처하는 그 범죄를 이 미국 사람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재판을 받아서 공개 처형을 시키는 뭐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알고 미국 대사관에서 브라질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아주 뭐 독특한 그게 있잖아요. 죽이지 말아라. 우리 나라로 되돌려 보내라. 이게 브라질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에서 그 죄를 범했고 그 죄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 미국의 대사가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공개 처형하는, 참 끔찍하죠. 공개 처형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딱 하는데 미국 대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공개 처형하는 바로 직전 그 시간에 미국의 성조기를 갖다가 그 사람의 몸에다가 둘둘둘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총을 쏘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 사람에게 총을 쏘아서 공개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성조기가 있으니까 이게 참아. 만약에 미국의 성조기에다가 총을 쏜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 살았어요. 와,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을 살린 것은 누구예요? 미국의 성조기. 그 성조기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목을 갖다가 노수로 싸서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었고, 크기를 보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5큐빗.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2.5m입니다.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 3큐빗, 1.5m입니다. 여기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입니다. 5라고 하는 숫자가 고통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병으로 고생하던, 예루살렘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밖에 모여드는데,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의 기둥이 5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 발가락이 몇 개예요? 5개.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 3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숫자냐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크기 자체가 인간 편에 있어서는 너무 고통과 그리고 책임. 근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감수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바로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3이라고 하는 3규빗이라고 하는 의미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하고 철저하게 이별하는 자리예요. 마귀와 사탄과 헤어지는 자리, 그게 번제단이고, 여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물두멍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돼요. 힘들어도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가? 천만의 말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행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끊어버릴 것은 끊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절을 보십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놋으로 싸고, 그래서 이것을 놋제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놋제단, 놋으로 쌌다고 그래서 번제단을 놋제단 또는 놋단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내 모퉁이 내 코너에 뿔이 이렇게 4개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 뿔은 바로 생명의 뿔이에요. 그래서 저를 범한 사람이 막 성막에 가서 성전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제단, 번제단에 그 제단에 뿔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때 보호를 받아요. 그 솔로몬을 반역했던 거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하고 막 반역을 일으켜서 이게 결국 그 새에 몰려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디로 갔느냐면 막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번제단은 뭐가 있느냐면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이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타오르는 이 불은 세상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만약에 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이 불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떳떳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번제단이에요. 나폴레옹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말이 성질이 났는지 막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자기 장군 나폴레옹 장군이 말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병사가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진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폴레옹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병사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네 이름이 뭐야? 예, 네, 누굽니다. 그래, 너 지금부터 너는 장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저기 장교석 가서 앉으라고. 순간적으로 사병이 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쭉 이렇게 이제 그 순찰을 하면서 보던 그 대위가 이렇게 보니까 사병 녀석이 장교석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거기 앉아 있느냐고. 너 거기 앉을 자리 아니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사병이 하는 말이 나 지금 장교라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대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영적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는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깨끗이 태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위협이나 가래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번제에서 쓰는 도구가 5가지가 나옵니다. 3절에 첫째는 재를 담는 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삽이 나오고, 세 번째는 대야가 나오고,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나와요. 이 5가지 그릇, 5가지 도구, 이 5가지 도구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재를 담는 통, 이제 불을 다 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재가 이제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재를 다 한 군데서 담아서 그것을 통에다가 딱 담은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장소 진 밖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갖다 버려야 이 성막 이 주변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이 재가 막 바람에 의해서 날리기 시작하면 이 성막 주변이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아주 적신호가 켜져 있잖아요. 이 먼지가 이 재가 계속 날리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를 통에다가 딱 담아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갖다 버리는 것이 재를 담는 통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재 담는 통교인이에요. 그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재가 날라요. 왠지 모르게 어떤 쓰레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용히 자기가 담아서 그것을 멀리 갔다가 다 처리해 주는 사람. 재 담는 통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참 은혜스럽습니다. 말이 옆으로 새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를 뿌리는 교인이 많으면 세상에 잘 은혜 받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은 다 저쪽으로 이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를 담는 교인, 그것도 내가 담고 저것도 내가 담고, 여러분 모두는 재를 담는 통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감당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재가 날릴 것 같은 그런 말이 들리고 그런 어떤 소문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조용히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갔다가 멀리 갔다가 조용히 처리해줘. 두 번째로 부삽이 있습니다. 이 부삽은 재를 긁어내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삽이에요. 그래서 장작은 이렇게 화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장작이 산소 공급이 돼서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삽 성도가 많으면 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잘 이렇게 자극을 잘 주어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고, 같이 우리 은혜 받자고 그러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고 그러고, 그게 부삽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부삽교인들이 많으면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그 교인 때문에 같이 힘이 돼서 사역에 참여하고 같이.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80대 20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조직의 원리가 8대 2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80대 20으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이 있으면은 100 가운데 열심히로 하는, 그 말 그대로 핵심적으로 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명 정도이고, 나머지 80명은 구경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80대 20 원리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 20명을 따로 떼어서 다시 이게 조직을 딱 해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8대 2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모아서 딱 해보니까 그 20명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20%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교회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하고, 그 사람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바쁘게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러고 있으면은 교회가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삽교인이에요. 그냥 같이, 마리아 우리 같이 가서 우리 찬양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다음 주에 한 분씩 부삽 한 분씩 퍼날러 오세요. 가운이 없어요? 가운은 충분해요? 가운이 없어? 없다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활동하는 이 교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높이겠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시작해놓으니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있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높아져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는가? 부삽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막 옆에서 좋은 자극을 주어서 끌어당기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고 그러고, 우리 선교팀들이 지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지난번 월요일에 벽화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벽화 한다고 그래서 또 할렐루야. 이쪽에 하다가 보니까 그 나머지 길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충동질을 했지. 야, 벽화 끝내주게 잘 그린다. 제가 봤을 때 벽화 중에 인류 역사상 너무나 거창하게 갔나요? 하여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와, 근데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 거기에 돌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벽을 쭉 벽화를 해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군산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길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마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이것을 보려고 오지 않을까. 뭐 상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가 부삼 역할을 했지. 우리 팀장님 잘한다고 막 부삽 막 긁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면, 여러분 너무 많이 건드려버리면 무너지지만 살짝 건드려주면 이게 장작불이 더 훨훨 타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 또 한대야. 얼마나 감사해. 이게 부삽 성도들이 많으면 사역의 현장에 사역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다 그리 부삽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야가 있습니다. 이 대야는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첫째는 피를 담아다가 제단불에다가 뿌릴 때, 거기 이제 그 법궤에다가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를 담아서 운반할 때 대야를 써요. 그래서 대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자꾸 데려다가 담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놓는 사람, 그게 대야 성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내 후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 돈 나갈 때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돈을 줄까 말까 해서 돈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주지 말고, 나 성광교회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냐고, 아니면 교회 나가세요? 딱 물으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오늘도 이제 같이 점심을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가서 이제 중국집 가서 이렇게 먹는데, 돈 내는 데 딱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가까운 동네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아요? 성광교회 오신 걸로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간대. 그래서 딱 걸렸다 했지. 우리 교회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나가야 되는데, 그러냐고. 나가야 되는데 할 때 그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진숙, 이름까지 내가 물었어요. 나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이게 대야 성도. 자꾸 담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대야 성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요, 이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갖다 이렇게 놓는데 덩어리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각을 뜨라고 그랬잖아요. 그 각을 뜬다는 이야기는 사시미처럼 얇게 고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게 미끄러워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S자 형태의 고리로 다
이렇게 엮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고기 갈고리,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이 새로운 성도가 어쨌든 간에 서로가 고기 갈고리처럼 연결이 돼야 돼요. 신도회로 연결이 되든지, 구역으로 연결이 되든지, 사역으로 연결이 되든지, 뭐라도. 그래서 고기 갈고리처럼 서로 한 덩어리가 돼야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을 옮기는 화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을 붙이는 성도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붙이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이 번제들에서 쓰는 이 도구들은 모두가 다 교인들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담는 통의 교인, 부삽교인, 그 다음에 대하교인, 그 다음에 갈고리 교인, 그리고 불을 옮기는 화로 교인. 이 5가지 교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교인인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죄를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재통교인. 죄를 통에다 담는 교인은 재통교인. 두 번째, 부삽교인, 대하교인, 갈고리 교인. 남을 갈고리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갈고리 교인. 그 다음에 화로 교인. 자, 다시 한번 재통교인, 크게 재통교인, 부삽교인, 대하교인, 갈고리 교인, 화로 교인. 5가지 교인, 5가지 교인. 여러분들이 그 5가지 교인들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죠.